배려의 영성에 대해서 한 8주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배려와 양보란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배려의 성품을 통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배려의 성품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배려의 영성은 배려의 성품 의미하고 또 배려의 영성은 사랑의 영성입니다. 모든 성품의 뿌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참 좋은 겁니다. 나이가 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성숙해야 됩니다. 또 더 나은 사람뿐만 아니라 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신뢰를 얻으려면 성품과 그리고 능력, 역량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성품이 실력인 시대가 되었어요. 성품이 좋지 않으면 요즘은 그냥 신뢰를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배려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배려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배려란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배려란 성숙한 성품입니다. 성숙한 성품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입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배려란 남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배려란 남을 잘되게 함으로써 자신이 잘되는 것입니다. 배려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순수한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풍성합니다. 배려의 씨앗을 심고 기다리면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배려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한 아브라함께 복을 받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듭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야구 게임 같아요. 야구 게임을 보시면 출발을 할 때 홈에 출발하죠. 그래서 1루, 2루, 3루 다시 돌아오면 홈으로 돌아옵니다. 홈이 중요하죠. 그리고 다시 홈을 시작하죠.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면 홈이죠. 이 홈이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우리 삶의 원천입니다. 집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장소고 또 우리를 보내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선교의 사명,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고 아브라함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나라. 떠날 때 내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나지 못했어요. 조카 롯을 데려온 것입니다. 아마 외로워서 그랬을 것이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조카 롯을 데려간 것 같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하면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고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재산도 늡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유가 늘어나면서 그들이 점점 동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참 미스터리한 거죠. 5절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시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인지라. 제가 젊은 나이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물질이 없는 것도 힘든 거지만, 그런데 말이죠.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소유가 많아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양과 염소와 소가 있다면 그 목축하는 그 목축의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물도 그러고 정해져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죠. 이게 참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게 친척이든 부부간이든 사업 동업자든 간에 교회 생활을 하든지 간에 관계를 형성하는 중에 갈등은 반드시 거쳐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회피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갈등 없이 온전한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잘 해결해야 돼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잘 다루고 갈등의 문제를 통해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의 문제를 잘 선택했어요. 잘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떤 배려를 그런 조카로서에게 했을까요? 첫째로 화목을 선택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싸움을 싫어해요. 합정을 원합니다. 저도 싸우는 게 싫어요.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갈등은 현실을 인정함으로 시작돼요. 갈등을 부인하지 마세요. 갈등이 없는 것처럼 덮어놓는다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갈등은 필수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등의 목표를 화목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좋은 목표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집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참 외롭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집착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했지만 자녀를 더디 주시니까 혹시 조카 롯이 자기의 후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려놓아야 됐다가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붙잡아야 할 때와 내려놓을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는 집착이 많잖아요. 그런데 언젠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물질, 건강, 아름다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지혜롭고 이렇게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더 성숙하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문득 우리 박성규 집사님 지휘하는 거 보니까 흰머리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젊은 청년 같았는데 이제 교수님이 되셔서 흰머리가 보인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두 손을 펴고 떠나야 돼요. 화목한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목을 도모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화목을 도모하면서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우린 자녀들을 영원히 붙잡고 싶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붙잡고 싶습니까? 집착하죠. 꼭 함께 있지 않아도 화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생은 화목할 때 행복합니다. 화목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 서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관계에서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자녀들과의 또 성도 간에도 이기는 게 아니죠. 데이비드 호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기려 하기보다는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갈등에 접근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부싸움하면서 이기는 사람들이죠. 또 자녀들과 함께 이기려고 하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기는 것보다 화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 갈등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양보를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때예요. 이제 헤어지는 중에서 누가 먼저 땅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9절에 보시면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물론 아브라함도 선택하고 있어요. 선택권을 양보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려면 그릇이 커야 돼요. 도량이 넓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네이버 사진을 보니까 양보란 죄송합니다. 첫째,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용하여 남에게 미루어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양보는 약함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 강한 사람, 온유한 사람들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유혹은 통제하려는 겁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통제 중독. 집안도 통제해, 교회도 통제하고, 심지어는 강요하고, 자녀도 통제하고, 이래야만 되는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통제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섬기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유혹이 되는 것이고 강요가 나쁜 것입니다. 양보란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양보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조카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양보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소중한 영적 훈련입니다. 내려놓을 때 평강이 찾아와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개입을 하세요. 내려놓을 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데이비드 호프킨스는 말하기를 내려놓으면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위한 문을 연다. 우린 집착함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으로 성장하고 오히려 내려놓고 양보함으로써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성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롯은 양보하지 않죠. 배은망덕하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주저없이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10절, 13절에 보세요.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한 땅. 여호와께서 보던 것, 소돔과 고모라의 멸하시 직전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은 땅이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선택했어요.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조용히 지켜보세요. 우리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어떤 문장을 읽었는데 출처를 찾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우주가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택할 때마다 우주가 움직여요. 이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아요. 이번에 제가 토론토 큰빛교회에 집회를 다녀왔어요. 물론 그 교회에서도 저를 강사로 선택했지만 저도 가기로 선택을 한 거죠.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주가 움직여요.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근데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롯은 선택을 잘못하고 있어요. 배은망덕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영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의 안위와 가족들의 영적인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롯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누구나 봅니다. 하지만 본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어떤 관점, 어떤 가치관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카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한 잘못된 모범이죠. 세 번째가 참 놀라워요. 감동을 주는데 세 번째가 지속적인 돌봄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십시오. 한 번 배려하는 건 쉬운데 계속 배려하는 건 어렵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조카 롯이 떠났는데 조카 롯을 볼 때마다 참 섭섭할 수 있는데 조카 롯이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와줍니다. 역시 그릇이 큰 사람이죠. 한 번 배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배려, 지속적인 사랑, 설령 우리에게 배은망덕을 하거나 또는 섭섭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가능한 거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행위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끊임없는 노력과 책임이 요구된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거 무게 있는 겁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는 말합니다. 사랑해서 헌신을 지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돌봄과 헌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것이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다음에 소식이 들립니다.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롯을 사로잡아가고 롯의 가족과 롯의 재산을 탈취해 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도와줍니다. 야, 대단하잖아요.
14장, 창세기 14장 14절 16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더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우리 아브라함 생각하면 굉장히 점액질에 좀 느리고 그런 사람 같죠. 아브라함 그런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빨라요. 그래도 집에서 318명을 키웠어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도 아닙니다. 유비무환, 준비한 사람이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남을 도와야 될 기회가 되었을 때 밤에 신속히 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4명의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복수하면 그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하는 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그 무렵이죠. 천사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해서 멸망시켜야 되겠다.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18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시리까. 하나님 그래서 용서하겠다. 나중에 점점 내려갑니다. 6번 동안 간청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실 조카 롯 때문에. 배은망덕하듯 떠났는데 계속해서 돌봐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입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그림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는 분이시죠. 중보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으로 생각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청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엄마의 가장 소중한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해줄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실에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탱할 수 없어요. 기도는 발전소 같은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와서 오는 거죠. 네 번째, 배려와 양보는 풍성한 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배려하는 게 아니죠. 순수하게 배려해야 되는데 하나님 놀랍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축복해 주시는데 놀라. 첫째는 하나님은 땅과 후손의 복을 부어주세요. 롯이 떠난 다음에 엄청난 복을 주시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와, 보세요. 그 기름진 땅, 그 눈에 볼 때는 굉장한 땅인데 그걸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걸 주시고 롯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13절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되리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티끌을 날리면서 떠났어요. 그 가축들이 떠나면서 티끌을 날리고 떠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티끌을 봤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뭘 보느냐?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전쟁터에 돌아오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급히 가서 롯을 구출하긴 했는데, 이제 4명의 왕이 자기를 복수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나중에 1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왜 그 말씀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다음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지 않았다면 멜기세덱을 만날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보면 멜기세덱을 모르면 그는 초벌하는 거예요. 구약에 딱 2번 나와요. 그는 살렘 왕이요 살롬 왕이요 의의 왕이었던 사람이며 그리고 제사장이었죠. 예수님과 방부를 했던 사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가끔 현현 나타나셨던 사건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요. 창세기 14장 18절 20절을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살렘은 또한 살롬 평공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거둔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왔잖아요. 신약에 보면 이런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 전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죠? 제가 볼 때 2가지 사건, 하나는 멜기세덱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 다음에 순양,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순양을 보여주시죠. 그 순양은 장차 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멜기세덱을 만난 게 축복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해 주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이삭을 선물해 주시면 축복하죠. 한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상속자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엘리에셀을, 나중에 이스마엘을. 근데 아브라함은 거듭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았더니 정말 좋은 것이었죠.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표현이죠. 창세기 21장 2절의 소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보를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일을 전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보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보한 것보다 더 적합한 것을 선물해 주십니다. 가끔 제 생애가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제가 양보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내려놓았던 순간들인데 그 내려놓고 양보했던 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땅을 주셨어요. 놀라운 사람들을 주셨어요. 놀라운 교회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 배려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배려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배려는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어떻게 배운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거짓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요. 이게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생각 가운데 부모에게 대한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 부모가 책망해 준 것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또 조언해 준 것도 감사하겠지만 자기가 분명히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넘어가 주는 것. 제 부모님이 제 생각 가운데 기억에 남는 건 야단을 맞을 줄 알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낚시를 갔는데 부모님께 얘기 안 하고 낚시를 갔어요. 전 그 당시 키가 조금 했습니다. 갯벌이 있는데 갯벌에 한참 나가가지고 물이 들어올 때 이제 고기가 잡히는 건데, 고기를 기다리다가 나중에 막 물이 들어오는데 그 거리가 떨어졌어요. 막 급히 돌아오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때 죽었으면 제가 지금 없어요. 어두웠어요.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딱 기다려 서 있어요. 낚싯대를 보더니 낚싯대를 툭 끊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엄청 맞을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요. 이번 우리 김성화 집사님 아버님, 최정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최희정 집사님 장례 예배 때 김성화 집사님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고. 한 번은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원을 빼먹고 놀았대요. 우리 김성화 집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놀았대요. 학원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집으로. 난리가 난 거죠. 그걸 아는 거죠.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참 통곡할 날이구나 하고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밖에 기다리더래요. 손을 꼭 잡으면서 학원에서 전화 왔다.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난다. 그러면서 집을 한 바퀴 돌더니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책망도 안 하시고 보호해준, 배려해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못하죠. 근데 넘어가죠. 이게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간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주시고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순양을 예비해 주세요. 창세기 10장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아들을 대신하여.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비하지 않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선교의 드라마예요. 이게 선교적 영성이에요. 이게 배려하는, 선교사님들을 배려하고 선교지에 가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배려하는 것. 이게 다 영성이죠. 영성.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움켜쥐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볼 때 가장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름다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내려온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내려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것이 배려의 영성이고 배려의 열매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배려가 얼마나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지
우리는 배우면서 가정에서 배려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직장과 사업체에서 배려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